지난주 말씀에서 삭개오가 잃어버린 것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린 삭개오는 그것을 보상하려고 권력과 재물을 탐하였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삭개오의 인생을 고립시키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 벽에 둘러싸인 삭개오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분리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친구도 없는, 다시 말하면 신앙도 없고 행복한 삶도 없는 그런 고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가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말이 나온 게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현대 심리학에서 사용된 말이거든요. 이 자존감이라는 말이 성경에도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답을 드리면, 성경에는 자존감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자존감과 관련된 말씀들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곳 중에서 한 곳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자존감, 대충 알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자존감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혹은 어느 정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게 자존감의 아주 간단한 그런 정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존감이라는 그 자존감 속에 세 가지의 구체적인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첫 번째, 나는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거나 좀 버려지거나 이런 자녀들이 있겠죠. 그런 자녀들은 자라면서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막 퇴근만 하면 나를 찾고 나를 껴안고 한 5분씩 춤을 추시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 이거 뭐지? 아빠한테 내가 이렇게 소중한가? 내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였어? 이런 걸 자라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그게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자랐는데 학교에 가니까 공부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늘 내가 타켓이 되고 꾸지람하고, 옛날 같은 때는 시간마다 불려나가서 손바닥 종아리 맞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어느새 나도 나를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어떤 것이냐 하니까, 내가 뭘 잘해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정말 중요하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서 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런 마음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는가 하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I 라고 하셨어요. 나는 나다. 설명이 없었어요. 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굳이 너희들에게 나의 나된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나는 그냥 나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는 나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그 생각, 그 마음, 그게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존감의 두 번째 기둥은 뭐냐 하니까 나는 나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부족한 것도 나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줄이거나 감추거나 꾸미려 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10가지면 10가지를 다 잘하고 좋을 수는 없잖아요. 나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내 외모는 이쁜 것도 있고 좀 부족한 데도 있어요. 또 나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꾸 감추고 꾸미고 그러다 보면 본래의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젊은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성형이나 이런 외모를 많이 바꾸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 이렇게 해서 화장이나 뭐 그거나 다를 바가 없으면 남에게 조금 더 예쁘게 보이는 것, 이런 거 저는 장려하고, 요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얼굴에 저성꽃이라고 하는 검버섯이 피면 그거 레이저 약간만 쓰면 얼굴 깨끗하게 할 수 있답니다. 이거 뭐 좋은 거잖아요. 근데 20번, 30번 막 본래의 얼굴이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막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만드는 건 그건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을 수 있다고. 조금 더 예뻐지자는 건 건강한 마음이죠. 예. 뭐 요즘 세상에 막 아무렇게나 있고 후줄근하게 해서 머리도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모르고 머리 감기 싫어서 여자분이 맨날 모자 쓰고 오고, 그럼 그거 예쁘겠습니까? 이건 좋은 거라고 봐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 자존감의 결여에서 나왔다면 그분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고쳐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왜? 그게 외모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나를 내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장점만 내 것이고 단점은 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누가 나보고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요게 조금 그런 것 같아 이러면 앞에 9가지 칭찬을 이거는 다 까먹고 한 가지 보고 조금 부족하다고 했던 거로 화를 벌컥 내잖아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말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자존감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뭐냐 하니까 나는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믿어.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게 건강한 자존감. 나는 내가 계획하고 선택한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자신을 믿는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나는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신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하는 사람이 자꾸 혼자서 사업을 못하고 동업을 하려고 그래요. 누군가를 좀 의지하고 이 어려운 사업, 이 오리무중 같은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이 사업, 나 혼자서 어떻게? 친한 친구라도 너 같이 붙들고 해야지. 그러다가 친구 사이에 싸움 나고 사업은 거들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뭐 좀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동네 점장이라도 찾아갔다 와가지고 나를 잡아야지 뭐가 안심이 되지. 내가 이날을 이렇게 준비해서 난 이 계획대로 할 거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면 안 좋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이미 나에게 충분한 지능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내 안에 나를 만드실 때 넣어주셨다고 믿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잘 준비해서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승인받고 의논하는 것은 충분히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죠. 무슨 직종을 할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누구하고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어떤 규모로 할까요? 일일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존감에 대해서 자존감의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고 하나님은 점장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점지해 주시고 콕 찍어 주시고 날 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나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는가? 이 세 가지 기둥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존감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중요한 것은 이 자존감에서 또 다른 삶의 중요한 힘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어야 자신과 자기 삶을 지키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 삶을 지킬 수 있어야 사랑하는 가족도 지킬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일의 책임도 내가 지고 감당할 수 있고 그게 신앙인이고 사명자라면 자기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이 자존감이 중요한 것은 이 자존감이 있어야 타인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자존감이 자기 가치에 자신이 있으면 타인의 가치도 존중하는 거예요. 자꾸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는 것은 내 안에 나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나보다 조금만 잘해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 같고 내가 더 초라해지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질투하게 되고 그걸 비교하게 되는 거죠.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자존감에서 나와요. 뭘 하다가 안 되면 뭐 부모 탓하고 친구 탓하고 뭐 탓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데도 뭐 내가 그 사람 믿고 한 거 그거 다 내 책임이지 뭐. 그 사람 나무랄 거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좋은 사람이죠. 이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자존감이라는 영역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험한 세상에서 찌그러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니까 풍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풍선에 바람을 조금 넣으면 풍선 안에도 바람이 들어있고 풍선 밖에도 공기가 있죠. 풍선 안에도 공기가 있고 풍선 밖에 있는 공기는 대기압입니다. 대기가 있고 풍선 안에는 내가 불어넣은
그 공기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근데 풍선이 팽팽하게 아름다우려고 하면 풍선 밖에 있는 공기 압력보다 풍선 안에 있는 공기 압력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얼른 계산 안 됩니까? 풍선 안에 있는 압력이 높아야지요. 그게 낮으면 바깥 대기의 압력이 더 세면 풍선을 찌그러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풍선 안에 뭐 수소는 잘 터지니까 안 되고 헬륨이나 이런 가스를 집어넣으면 그 압력이 대기압보다 더 세지면 풍선이 푹 부풀잖아요. 그리고 그 풍선을 놓으면 하늘로 두둥실 멋있게 멋지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있다가 안에 있는 그 압력이 공기가 조금씩 빠지면서 압력이 대기압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뭐 쭈그러들면서 땅으로 툭 떨어져서 한쪽 구석에 처박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힘보다 우리가 우리 자존 안에 갖고 있는 힘이 약하면 우리는 세상에 찌그러진다고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찌그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라는 세상의 힘이 막 나를 눌러요. 우리 찌그러지잖아요. 건강이라는 막 병든 세균, 바이러스 다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침범해서 막 강한 힘으로 나를 누르는데 내 내부의 압력은 약하니까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내 삶도 마음도 다 찌그러져. 그냥 오그라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자존감이라는 압력, 힘을 넣어서 세상이 주는 압력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우리 삶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존감이라는 압력을 건강한 힘을 넣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 택배를 하면서 내가 남의 집에 작은 몇천 원짜리 하나도 배달해 줘야 되는 내 신세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지옥.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그래도 몸이 건강하고 이래서 일을 해서 가족들이라도 먹여 살리니까 너무 좋다 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택배를 해서 한 달에 1,2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 뭐 차일까요? 체력의 차이일까요? 사람 체력 그 나이면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좀 병약한 사람도 있고 좀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인생 40년, 50년 살아오면서 뭐 특별히 얼마나 더 건강하겠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건강하면 그런 삶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라는 힘센 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건강한 자존감을 우리 안에 담아서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 거죠. 만약 내 안에 어떤 자존감이 잘못되면 우리가 육체의 병을 알면 막 급하게 병원에 달려가서 검사하고 치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의 문제도 이거 몸의 병 이상으로 심각하게 우리가 잘 다루어서 건강한 자존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움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만드셨는데 기묘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으로 말한 것일까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다윗 자신의 이런 자존감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뭐냐 하니까 나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인데 참 기묘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것도 세상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일품이고 명품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힘 있는 말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더니만 목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내 내장을 지으셨다. 내장은 킬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인데 신장이란 뜻도 있고요. 네. 그런데 속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육체의 장기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나의 안에 있는 내 속의 인격, 성품, 내 속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킬야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 나의 내장을 지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몸도 마음도 다 만들어 주신 거야 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들어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 그 사람, 오장육부를 포함한 내 몸을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나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렇게 말하는 내 속사람까지 다 섬세한 손길로 만드셨다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예. 제가 참 감사한 건 이제 아픈 얘기 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요것만 하고 다시 안 할게요. 제가 지난 3월에 병원에 있을 때 쇼크가 와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가 보다. 애들한테 뭔가 핸드폰 그 앱의 한쪽에 이렇게 아빠가 남기는 말 이래가지고 녹음을 해서 좀 남겨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녹음을 하려니까 녹음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있고 유기실에 있고 화장실에서 가서 하려니까 또 유언을 또 화장실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밤에 이제 휴게실이라고 있어요, 병원에가. 거기 가서 이제 녹음을 하려고 갔는데 세상에 거기 자판기가 3대나 있는데 이 자판기가 오래돼서 고물이 돼서 하고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그 배경음악이 안 좋잖아요. 못했어요. 근데 세상에 몸이 조금씩 그때는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모래같이 먹어야 되니까 힘들은. 요 한 달 전부터 밥맛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요새는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도 전에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죠? 얼굴도 80 노인에서 약간 70대로 내려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몸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치료해주면 회복이 되는구나. 우리 그걸 고쳐야죠. 바꿔야죠. 하나님은 내 이 몸을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몸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과 성품과 인격까지 나를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반복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어떤 구덩이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어머니 몸을 통해서 나를 낳으셨다. 이런 생리학적인 표현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몸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려고 계획하시고 나를 친히 양육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우연이 아니고 출발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시작된 소중한 인생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를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다는 말은 뭐냐니까 나를 특별하게 지었고 경이롭게 만드셨고
정교하게 만드셨고 목적 있는 생명으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기묘하게는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이상하게, 특별하게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경외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할 때. 경외라는 건 뭐냐니까 사랑과 존중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단어가 경외거든요. 그럼 그걸 나한테 써서 나를 경외롭게 만드셨다. 이 말은 뭐겠어요? 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은 정말 경이롭다. 가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타고날 수 있을까? 이런 가수들 있잖아요. 사람 마음을 녹이잖아요. 목사는 1시간 설교 열심히 해서 교인 한두 사람 울리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뭐 노래 한 소절만 부르면 벌써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막 50, 60 먹어서 돌부처 같은 아줌마들이 막 토끼처럼 뛰면서 좋아하고 막 핸드폰에 이름 적어서 막 흔들고 어떤 분은 팬클럽에서 잘하려고 막 남편 몰래 빚까지 내가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런 데잖아요. 예. 사람 참 잘 만드시. 배우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실지도 아닌 걸 저렇게 연기할까? 지난번 영화에서는 천사처럼 나오더니만 이번 영화에서는 악마처럼. 그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가니까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존감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고백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우거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심지어는 장애가 있거나 그 어떤 사회적인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나는 존재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아야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죄인이 되고 실패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절대 가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까지 더해진, 그래서 더욱 귀한 존재가 되었다. 라는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성을 알고 계시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가면서 이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삼위를 믿으며 살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고난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좀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살다가 마음이 초라해질 때, 살다 보면 남만 못하다 싶어서 마음이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리를 달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자.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고 나를 다독여야 됩니다. 실수나 실패로 낙심이 될 때 나의 약함으로 인한 실수나 실패를 주께서는 정죄하시지 않는다. 그런 나를 오히려 부축하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나의 결정과 선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두려울 때 나는 바로 앞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늘 인도하실 것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자라고 자신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네 번째, 마음이 무너지고 고립되어 외로울 때 오직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내 안에 어둠을 밝혀주시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하시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과 비교되어 경쟁심이나 질투심이 생길 때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저 형제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니 그의 가치를 존중하자. 하나님은 각 사람의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으니 저 형제의 재능 또한 인정하고 나는 나의 재능을 더욱 개발해서 저 형제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만큼 나도 성장하자라고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을 버티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나이와 환경과 상관없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나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좋은 자존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셔서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로 더 가까이 날아오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